사람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분 동안 우리가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생각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따라오시면 깊이 있는 우리가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얼마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인간에게 최초로 준 것을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40대 정도 되는 분들, 40대 이후에는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이 뭘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죠? 그걸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럼 나는 40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뭡니까? 빨리 찾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연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도하시고 찾아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에게 주셨던 것을 이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민족을 부를 때도 똑같이 주시고 나를 부를 때도 똑같이 주신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나법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 반복되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9절.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은 뭡니까? 약속, promise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것은 뭐가 중요하죠? 제가 이 노아 홍수 날 때 6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약속하고 성취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이 언약이 의미가 없고 언약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그게 다 약속이죠. 예수님 전후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자연 모든 만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담이 복을 받을 때도 온 자연 만물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때도, 그러니까 벌을 받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인간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연관되어서 이런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 언약도 똑같이 진행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 만물도 좋은 방향으로, 아주 조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자, 여기에서 9절과 10절의 언약을 세우리니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나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근거에서 윤환성 목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인간은 노아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역사까지 온 것이다 라고 저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1절이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읽었고 여러분들 아직 안 읽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죠? 큰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다시는 never ever 다시는 이런 게 없겠죠. 그렇죠?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뭡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인류를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믿는다면 뭐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믿는다면 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죽지는 않겠구나. 인간이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럼 뭡니까? 다른 어떤 방식.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전염병이 될 수 있죠. 너무 이게 교통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 파괴로 인한 온난화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어택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홍수로는 다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독교적인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 이것을 어떻게 성경과 접목하고 융합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고민하지 않으면 그게 좋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어떨 것 같습니까?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노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선이 맞습니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100%의 객관화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세상의 진리가 맞냐,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라고요? 신념이고 쉬운 말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계속 겪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로 만약에 인류가 죽으면 우리 세대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에 만약 홍수로 이 인류가 죽는다면 이 성경이나 하나님은 전혀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지켜진다면 그 종말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재림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심판주로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또 동시에 이 홍수로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뭐죠? 프리즘 효과.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프리즘을 딱 빛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세분화하죠. 그 빛이 세분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파장,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예, 뭐죠? 빨이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길죠. 예. 그 다음에 보라가 뭐 파장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하면 열선인데 그것은 제일 에너지 낮아요. 그 다음에 울트라 바이올렛. 바이올렛 하면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완전 재수 없는 건데 자외선 죄송합니다. 자외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막 피부암도 많이 노출되면 생기고 그런 변형들이 일어날 만큼 그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즘 효과가 뭐에서도 나타나냐면 물방울 안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도 어떻게 되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과학적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학도 말씀을 드렸죠. 신념의 체계는 과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학적인 방식을 택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화일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뭡니까? 이 소금 장수가 욕심을 내 가지고 이 막 소금이 무한정 나오는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죠. 그래서 물이 짜게 됐죠. 지금 그런 우화입니까? 이 무지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화나 상징이나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믿을 게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다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극보수죠. 왜냐면 거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혹시 제가 좀 변형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그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결론을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보수주의. 두 번째, 복음주의. 이건 좀 더 합리적인 이성을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자유롭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성주의예요. 우리의 인간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맞고 이건 아마 뭐 비유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문자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닷물을 짜게 하는 맷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사실이다, 언약이다 라고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게 이제 재미난 표현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가 없어도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너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거 나타나면 나도 기억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물이 홍수가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말에는 다른 형식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교가 이것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비슷한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히브리 말에서는 뭐라고요? 강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강조입니다. 나는 반드시 무지개를 보고 땅에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여러분 재밌죠?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만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요 뒤에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읽어나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저는 이거 믿는다 그랬죠.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자, 경작은 인간이 태어난 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고 이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죠. 그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 융성함의 풍족함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누가요?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완전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서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림해. 우린 그냥 이 알림해 하면 그냥 아빠 벗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실수를 해서 어떤 옷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면 이 두 아들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리나 이런 법칙을 우리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허물을 누구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 덮어준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 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를 알리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서 덮으면 되는 건데, 자, 일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뭡니까? 뒤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나 뭐 다른 왕들도 보면 이 하인들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뒷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모습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죠. 그 후에 이렇게 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보지 않고 이 셈과 야벳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빠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뭐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함은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으로 하고 이 저주를, 이 함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잘못한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째 아들이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그 두려운 복을 받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행동이 옳은가요? 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용하는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모세가 이방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맞이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 자기 누나가 시비를 걸죠.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옳은 일 한 사람 손을 들어줍니까? 아니죠.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대에 그들의 권위를 알 수 없지만 뭡니까? 그 노아를 욕되게 하고 모세를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함이나 미리암이나 그들이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아빠의 이빨이 시다고 아들의 이빨까지 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빠의 죄가 아빠의 복이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앞으로 가나안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안적으로든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저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이 우리 속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하라는 것이고 그게 어렵지만 나중에 그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그게 깨달아지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생각하면서 또 어떨 때는 답을 유보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겪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